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입니다. 4월 5일 예레미야 5장을 읽는 날인데 5장은 31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폄하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예레미야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다양한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심판의 내용들을 선고할 때 예레미야가
슬프다, 안타깝다라는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성도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도 계속해서 유다에 임할 심판의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심판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구체적인 또 다양한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그 심판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들이 범한 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맞게 되는 심판의 내용은 무엇인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있지만 실제로 정말 그렇게 마음을 담아 진실된 마음으로 실제 행동하며 맹세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거짓 맹세다. 실제로는 거짓 맹세다라고 하면서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6절 보겠습니다. 6절 말미에 6절 말미에 보면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해서 그들이 맞게 될 심판의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데 6절의 초반에 보면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라고 하고 있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다.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해서 사자에게 찢기고 이리가 멸하고 표범이 찢는다 이런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사자, 이리, 표범이 모든 사람을 찢었는가? 그렇다기보다는 표범과 같은 이리와 같은 사자와 같은 주변의 나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다. 죄가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그 허물과 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죄악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맹세하는 것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들 보이지만 실제 그 맹세는 구체적인 신념과 또 행동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모습만 있고 또 다른 신들에게 나가서 또 맹세하고 따르겠다, 섬기겠다 의지와 소망을 두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베푸신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탐욕과 정욕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가?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고 또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는 그런 성적 타락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육체의 욕심에 따라 정욕에 따라 행하는 그런 부패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죄악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1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다양한 어려움들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반응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것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죄악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많이 건너뛰어서 2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좀 건너뛰어서 2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8절 27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너희가 살찌고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살찌고 윤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풍성한 것들을 누린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기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정의를 굽게 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유익들만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경고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감각하게 또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육심과 유익에 따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탐욕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다시 좀 앞으로 돌아와서 3절에 그들의 죄악들을 이렇게 정의하여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을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들을 치시기도 하시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치셨을지라도 아픈 줄도 알지 못하고 또 징계를 했을지라도 얼굴을 굳게 하여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양한 방편으로 이끄시고 또 말씀하시고 경책하시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께서 방편을 두시는가? 심판, 경책이 아니라 큰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러한 제약들 때문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또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을 것이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불사르겠다라는 표현 또 너희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 나라가 와서 네가 먹을 것 다 뺏어 먹을 것이다. 파멸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또 경책하심과 또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어제도 또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심판의 경고의 말씀들을 대할 텐데,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은 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그런 말, 경고 없이 그냥 진멸하거나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심판의 말씀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그 놀라운 사랑들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 심판의 경고의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1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애와 자비를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전혀 모르는 나라한테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진멸하지 않겠다. 왜 진멸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냥 진멸해버리고 새로운 민족 택해서 잘 믿게 하면 되는데 왜 진멸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그 택하신 백성들에서 더 정결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그 민족을 통해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끝까지 지켜보시는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한 다양한 상황과 여건과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선포되는 말씀이고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나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완악함인 줄 알아. 삼가 내 조심하여 내 죄를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진노를 받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또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 독특한 표현, 또 주목할 만한 표현을 한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장 1절 보시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표현한 구절인데, 너희가 이쪽 저쪽 다 찾아봐라. 예루살렘 이쪽 저쪽 다 찾아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너희들 하나도 모두 다 타락하여서 완악한 모습들이 있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고 또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갈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찾고 뜻을 구하며 또 나아갈 한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곳곳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우리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상관없이 내 유익과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무너진 곳, 또 연약한 곳, 쓰러진 곳, 그곳을 지키고 보수하고 일으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 생각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내가 그곳을 보수하고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행하게 될 그런 사람으로 소망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람을 찾으시는 줄 알아. 그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잘 해나가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늘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경고나 인도하심의 손길들에 대하여 너무 무감각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찾음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은 국가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이 나라가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성적 타락 등으로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같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차별금지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와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는 위정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